전에 교회 오실 때 행복하셨습니까? 네. 근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시는 표정이셔서 인생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이세요? 네. 진짜로?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부부가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또 친구들하고 다른 이웃들하고 이렇게 툭탁거리고 다투고 또 남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 늘어놓고 또 비방하는 그런 말들하고 남을 속여서 이제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없었지. 네. 진짜입니까? 네. 행복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행복하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복된 좋은 운수 이걸 행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랑한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깨를 볶으면서 그렇게 잘 사는데 그 신혼 기간이 유통기한이 길어야 3년이라는 거예요. 2년 혹은 6개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편 얼굴만 봐도 그냥 뭐라 그래? 아이고 이 화상아 이런단 말이지. 뭔 말이냐 하면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찰리 채플린이라고 엄청나게 그때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를 그냥 웃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도 이분이 이렇게 희극을 하는 것을 이래 보면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의 모든 일이 내가 순간순간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쏟으면서 한탄할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서 지금 이 현재를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뒷날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들을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항상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순간만 그냥 웃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우울하고 순탄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의 그 화려한 모습 때문에 이 일상생활을 할 때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도박에 빠지고 마약과 성과 절도 생활에도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는 자기의 그 화려한 인생의 뒤에 있는 그 어두운 그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최근에도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기 심정을 이해해 줄 거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우통 벗고 바위 끌어안고 겨울에 죽어보겠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멀리서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단풍 구경 이래 갈 때 꼭 멀리서만 보셔야지. 가까이 가면 단풍나무 어때? 벌레 먹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뭐 멋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단 말이죠. 멀리서 보면 우리 인생은 이런 숲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아름답죠.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과거에 내가 어느 지점에 좀 이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멋지게 그려진 이런 삶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나올 수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낙엽을 벌레들이 갉아먹고 또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이 눈에다가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또 그 새를 잡아먹는 또 다른 포식자가 그 새를 잡기 위해서 그냥 또 덤비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숨고 살기 위해서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전쟁과 같은 것이 저 숲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숨가쁜 그런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숲속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인생에서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슬프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림이 이게 아닌데 섞였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과 살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만족할 만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만족해요. 내 삶이 나는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파키스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소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들의 눈에는 검은 안대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고 연자맷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어떤 여행자가 그 소주인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눈을 가려서 불편하게 만듭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소들은 이렇게 눈을 가려놓지 않으면 같은 자리를 자기가 계속 도는 줄 알고 몇 바퀴 돌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가끔 매질을 한 번씩 해주면 자기가 먼 곳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그 길 가는 줄 알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진짜 소 눈을 가리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현재의 모습이 이 소들과 같지 않은가 싶어요. 그죠? 내 눈을 가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냥 눈을 가려진 채 그렇게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는 거 아닐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인생을 정의를 하는데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과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소득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결국 슬픔뿐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글씨들, 이 단어들,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슬픔,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주관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개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수고고, 개인이 내 마음, 내가 나만 그냥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만 느끼는 슬픔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정말 어렵고 비참하다. 내 인생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뭐 손가락에 꽂는 그런 기업의 뭐 회장이고 자식들이고 다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인생 사는 것이 정말 즐겁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인생, 즐거운 인생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비참하면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비극이라고 평가하든지 희극이라고 평가하든지 그것은 나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잘난 것 없고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산다면 그럼 그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길을 다니다가 혹시 돈 주워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끔 뭐 10원짜리는 길에 많이 떨어져 있던데 요새는 아이고 이제 10원짜리 누가 저렇게 흘려놨어 이렇게 줍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500원짜리 꾸면은 좀 많이 주워봤어요. 500원짜리 주스면 또 나고 주스면 또 나고 엄청 나오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눈에는 어디 저 광고지 같은 거 쪼가리,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하나만 딱 떨어져 있어도 저거 혹시 10,000원짜리 아니야? 이러면서 관심을 두고 보게 되는 거예요. 길에서 뭔가 좋은 것을 주운 사람은 혹시 뭐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항상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일에 다닐 때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뭘까요? 사모님은 알죠? 항상 운전하고 다니는 제가 저 시골 마을인데도 그냥 조그만한 그 마을 이렇게 몇 집 안 되는데도 교회가 저 그냥 높은데 쫙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또 어느 동네를 가든지 이래 보면은 교회들이 그냥 막 많아요. 십자가도 잔뜩 붙어 있고 한 건물에 막 어떤 데는 서울에 가보면 막 3개, 4개씩 막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어요. 다른 데 일에
다니다 보면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는데 교회는 어째 그런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취미와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직업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에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인생은 한 곳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끔 땅바닥 쳐다봤으면 하늘도 쳐다볼 줄 알아야죠. 제가 요즘 그 목양실에서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 이렇게 뭐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눈이 하롱하롱 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고 제가 여기 올라서도 막 이럴 때는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서 이제 일단 눈을 한번 비벼보는 거예요. 막 비비면 안경을 벗어야 되니까 흉한 얼굴 나올까봐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래 보면 좀 보이는 듯한데 하롱하롱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양실에 있을 때는 그럼 또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저 멀리다가 눈에 힘을 주고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저 호수에다가 물을 이래 해가지고 화초에다 물도 주고 뒤에 딸기가 아직도 달려있나 그거 이래 보고 그래 들어가면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관점은 스스로 바꿔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그냥 아주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예전에 10년 전에 대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고등학생들 앞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그럴 때 발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내 발은 치킨 닮았다. 치킨 닭 날개 같다. 그러면서 바닥을 치면서 드럼 치는 소리를 이려내면서 막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팔다리가 없습니다. 걸어다니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태어났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막 기쁨이 막 넘쳐나시겠어요? 나는 저 사람 팔 있는데 나는 팔 없어. 몸무게 덜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여겨졌을 것인데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이 자기의 불구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사람 보면 수영도 하고요. 골프도 해요. 골프도 여기다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골프를 쳐. 그리고 파도 타기, 서핑도 즐겨요. 이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그런 처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보다 조금 나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쁜 아내를 얻어가지고 4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우리 생각에 이러한 몸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하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닭날개 같은 다리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불편해할 것도 이제 다 하고 사는데 갖출 것 다 갖추고 살면서 맨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지. 그러니 솔로몬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 의하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검은 가루에 그 티끌로 먼지와 같은 그런 흙을 모아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빚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빚어낸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 다른 창조물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소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그러니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정말 초라한 것 같아도 그거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여름에 휴가를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느닷없이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재작년이죠. 그 이제 조그마한 집 하나 이렇게 그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있다가 왔는데 어젯밤 비는 비도 아니에요. 막 그냥 지금 다 뚫어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비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쪽 서울 쪽으로 이제 날아오려고 공항에 갈 때도 계속 비가 내렸어. 야 이거 비행기 뜰까? 이럴 정도.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 보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 보니까 구름 위에는 저렇게 밝은 빛이 비추고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무슨 가사 내용 같은데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땅에서 볼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니까 하늘을 보니까 컴컴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늘 위에 가보니까 그 먹구름 위에 또 흰 구름이 있고 밝은 빛이 비추고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치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먹구름이 싹 걷어지고 여전히 햇빛 찬란한 날이 올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비극이나 희극처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나 부족하게 사는 사람에게나 언제나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야기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노인과 소년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노인이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갖도록 돕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소년이 그 선물을 발견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자신이 이 노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찾아야지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노인이 말한 그 선물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시간을 흘려보냈고 이제 어느새 성인이 되어서 취직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진급도 하지 못한 채 자기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느 날 이 문득 이 소년이 과거에 그 노인이 자기에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꼈던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네가 누렸던 그 행복한 장면들에서 어떤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었냐고 묻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일들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이 선물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에 아무 걱정도 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했던 그런 장면들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딱지치기 할 때, 또 비석치기 할 때, 또 구슬치기 할 때, 소매치기는 아니에요. 치기자로 끝난다고. 그냥 엄마가 야 승려랑 밥 먹어 부를 때까지 친구들하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정신을 팔고 그냥 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 모르는 거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시간에 쫓기고 뭐 이것저것 일에 치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몰입하게 될 때 만족과 기쁨의 감정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 제목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프레젠트. 말하자면 현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물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에 쓰인 이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현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알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지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성품, 성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어떠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이,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 또 창조, 지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 신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내 안에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나에게 걸리면 그냥 얼마나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요새는 진짜 사람이 강아지, 고양이님만도 못한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돈가스를 제가 그 딸내미하고 같이 이렇게 사줬는데 이제는 더워도 보신탕을 못 먹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신탕이라도 그랬지만 보신탕님이라 그래야 되네. 우리는요 진짜 개, 고양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값싸고 천박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는 개한테 말 잘못 걸었다가 사람들이 저 개 학대한다고 그냥 개만도 못한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스스로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이제 연구효고 이렇게 젊은 이들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그냥 욕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안 나보고 욕하고 이러면서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덮어줘라,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인생은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희극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다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그렇게 비관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비극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희극적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때, 지금 이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금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어떻게 해주실 것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저희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땅 사는 동안 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정말 나는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